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의 일정에 따라서 거반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교재에 따르면 그렇게 많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가운데에서 7교회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하루에 한 주씩, 한 주에 한 교회씩 살펴보고 있고, 오늘 두 번째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후 155년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또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86세에 화형을 당하여 순교하게 되죠. 당시 총독에 의해서 콜로세움에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비난하라. 이렇게 재촉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86년간 섬겨왔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분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총독이 다시 이야기하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데 만일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그 짐승들에게 너를 던질 것이다. 만일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나운 짐승들을 경멸하는 것으로 보고 너를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하죠. 물러서지 않은 폴리갑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1시간 타오르고 얼마 후에 사라질 불로 나를 협박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무지한 자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주저하고 있는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속히 내게 실행하라. 결국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그러한 교회, 권고만 들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이기에 책망이 없는 것일까?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에베소에서 약 북쪽으로 80km, 또 그보다는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 터키의 이즈메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지요. 이 당시 서머나는 에베소와 이렇게 견줄 만큼 그렇게 대도시로 번창한 그러한 도시이고, 그래서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빛나는 도시 혹은 아시아의 훈장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별명처럼 서머나 도시 사람들 자체가 자부심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상업적인 도시니까 부요했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사교 생활이 아주 발달해 있고 그것에 대한 긍지도 컸고요. 또 문화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이 있었던 도시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많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황제 숭배에 아주 앞장을 섰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황제의 숭배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대가로 로마의 보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받아 누리게 되죠. 그러니 이것은 무엇이 앞이다 뒤다 할 것 없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충성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고 서로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이 로마의 지배 또 황제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전도의 여행 가운데에서 서머나 교회를 세우게 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로마 이 서머나 교회가 처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환난, 궁핍, 그리고 비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는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정말 휘황찬란했는데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초라하기 그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저 외적으로 초라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상황들이 그저 환난, 궁핍 그리고 비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좋은 건물들이나 또 안락한 예배 시설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매우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굳이 선교지로 따진다면 이러한 상황들에 놓여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다녀온 스리랑카만 해도 그곳에서 교회는 그들의 사원과는 불교 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함을 가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황제와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포기하면 가능한 것이었죠. 폴리갑도 포기했으면 생명을 부지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자유로운 가운데에 그 당시의 모든 문화와 그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그리고 비방,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는가. 첫째는 환난이란 말인데요. 그 말은 단어의 뜻으로 보면 이런 압박을 이야기합니다. 이 눌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했는데 23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신전을 건축하지요. 그리고 나선 계속해서 자리에 오르는 황제들마다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들을 강요합니다. 물론 거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고요. 심지어는 1년에 한 번씩은 황제를 위한 제단에 가서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부를 했어요. 이 증명서가 없으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시대, 그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라고 부를 분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황제는 자신을 주라고 부르라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럴 수 없었어요. 참된 주, 오직 한 분이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시 가운데에서 이러한 교제가 단절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큰 조롱과 학대와 그리고 또 핍박,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극에 달한, 그러니까 그들이 당했던 환난의 마지막의 모습들을 보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기름을 짜서 정원을 밝히는 그러한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두 눈을 뽑거나 혹은 그들을 산에 풀어놓고 인간 사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그리고 또 핍박이 그냥 공공연히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참된 주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서문학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것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켰던 신앙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특징, 바로 궁핍입니다. 극한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그저 못 사는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웅크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쉽게 연상될 수가 있죠.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런 모습 말입니다. 그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극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문화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의 상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눈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고 파는 거래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부요하게 되려면 단 한 가지, 유대인들의 뜻에 복종하는 것 혹은 그들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경제활동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게을러서 혹은 나태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러한 그들, 아주 극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야말로 실상은 참으로 부요한 자들이다, 이러한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야말로 참된 부요를 누리는 자들이다, 부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요함, 특히 주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은 우리의 소유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고 오히려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즉 다시 말해 하나님과 서문화 교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부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반대로 주님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셨던 그러한 관계,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 말입니다. 주님께서 실상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부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였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극심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흔들림이나 균일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더 신실하고 그리고 더 굳건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그 관계를 끊지 않고 더 긴밀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야말로 참된 부요를 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결코 틀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 또 그것이 풍요하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풍성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또 어깨를 으쓱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 반대로 이러한 물질이나 재물이 없다고 해서 주눅이 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본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해서 혹은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좋은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혹은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자랑스러워진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처지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느냐, 예수가 그렇게 좋냐라는 이러한 핀잔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흔들림이 없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너야말로 정말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저 우리의 일차원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부유하다 혹은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신앙, 즉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더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서 계신다면 주님께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참 부유하구나, 부자구나 라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주님의 놀라운 칭찬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는 비방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로 인한 비방이었습니다. 이 비방은 어떤 면에서는 중상모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일부러 만들어내는, 그래서 상대방을 피해 입히는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민수기에 나오는 말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묘사하기 좋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탄의 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 혹은 자기 스스로의 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비방이었습니다. 이 비방의 주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핍박의 대부분의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중상과 또한 모략, 비방, 악의에 찬 말들 때문에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이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또 에세나파냐, 뭐 등등 유대인의 그러한 속한 종파에 의해서 로마와 이렇게 친하지 않은 그러한 부류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부류는 오히려 내세가 없고 천사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한 그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권과 결탁하고 또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이들도 있었죠. 어찌되었거나 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부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들이 믿는 하나님, 동일하게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삶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모함하기를 유대교가 따르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유대교와는 다른 자들이다, 또 로마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고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가 로마 정부에 먹혀들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른 앞에 부분들, 환난이나 혹은 궁핍함,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이 예수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들, 적어도 우리 한국 안에는 없지 않겠어요? 네. 지금 일어나는 일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탄압은 아니에요. 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배하잖아요, 저희가. 또 모이는 걸 막진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차별이긴 하죠. 지금도 타 종교와 혹은 또 다른 여러 공동체들이나 시설들과 다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 차별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핍박이나 혹은 박해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면 적어도 앞부분에 이러한 환난이나 혹은 궁핍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겠다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우리 한국 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는 상황이 또 다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비방의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은 실제로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비방과 중상모략이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저주스러운 말들이 막 목 끝까지 차오르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방의 말들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가장 친한 친척들 혹은 가족들을 통해서 들려올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신뢰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들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매일매일 들을 수도 있는 일들이고요. 사탄은 이러한 비방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 서로의 관계들을 깨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의욕을 꺾어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간에 의심과 불신을 품어놓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까지도 끊어지는 이러한 관계로, 이러한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배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취미 생활을 다 포기하는데 기독교인들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묻는데 취미 생활로 신앙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저희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부드러운 상황이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지, 정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내몰리게 된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적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취미생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하게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린다 해도, 그래서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나댈 필요가 있느냐. 인터넷을 혹시 보시는 분들 댓글들은 안 보시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럴 이유가 없어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만, 세상이 언제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방의 말들은 늘 있어 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비방의 말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 이것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러한 비방과 중상모략, 그리고 모함, 이런 것들을 이기고 지킬 수 있는,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번 에베소 교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혼란이나 혹은 궁핍이나 혹은 이러한 비방들, 중상모략,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결코 허락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기대는 그러면 이제 멈춰주시겠구나.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궁핍함도 사라지고 또 환난도 사라지겠구나. 비방도 멈추겠구나.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장차 받을 고난을 다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는 그 길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끊임없는 혼란과 끊임없는 고난이 있는 바로 그 길이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늘 있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말씀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네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궁핍함, 비방, 중상모략, 너의 마음이 어떤지, 네 상태가 어떤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느 만큼의 기간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끝난다는 거죠. 10일 동안. 날수로 보면 그렇게 긴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하는, 이 소모나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가난과 그리고 중상모략, 비방, 이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으로 장차 고난이 더 있을 것인데 10일 동안 있을 거다. 그러나 반드시 끝날 것이고 그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치밀고 또 때로는 화가 나요. 제 친구들도 지금 이러한 지금 벌써 수개월 됐잖아요. 지난번엔 저희가 예배하지 못한 게 한 달을 넘었잖아요. 한 달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들은 그 가운데에는
그냥 예배하겠다 해서 예배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전 간이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 나도 예배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딱 풀려주시네요. 그럼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 아신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동행, 그리고 또 그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그들을 어려움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황제를 주인이라고 부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이것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였어요. 이 세상에서의.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매주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세상은, 황제는 주인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할 때에 그들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부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제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100명이 1000명이 여러분을 위로한다 하더라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눈 감고 모른 척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 그러한 주님, 이러한 주님, 그분을 우리도 이 폴리갑의 고백처럼 신뢰하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당했던 그러한 어려움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묵묵히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한 권면 10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것이 과연 권면이 될 수 있습니까? 멈춰주셔야 권면이죠. 멈춰주셔야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멈춰주셔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러한 시험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이 있을 테니까 너희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은 더 밀어붙이고 계시네요. 충성하라고요. 충성하라고. 지금까지도 충성했는데 충성하래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 더 큰 일들이 있을 건데 그때에도 여전히 충성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이미 죽음에 넘겨진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죽도록.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죽도록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내놓기까지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몸에 와닿질 않아요. 그저 시간 혹은 물질 혹은 헌신, 봉사 이런 정도의 충성, 이렇게 와 닿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
그것은 모자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충성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의 그러한 차이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의 편지가 회람되면서 자신들에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에베소 교회가 읽혀지고 자기들에게 읽혀질 때에 그들에 대한 주님의 명령 충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된다는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더라도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 아니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으로 이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누차 말씀드렸죠. 참 오히려 지금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제가 좀 겸연쩍은데 제 친구들이나 혹은 또 이런 선교지에 계신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박남석 선교사 파키스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선교사의 이야기도 드렸죠. 아니 그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미국에서 본부에 있는 자리 다 박치고 끊임없이 오는 편지, 기도 편지는 빨리 파키스탄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니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여행으로 한번 다녀오는 것쯤은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제 동기는 결혼도 안 한 여자친구인데 지금도 스리랑카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 가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아직 파송하는 교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갈 수 있는 길들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살기 좋냐고요? 아이고 제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갔다 왔잖아요. 아니 안 좋다니까요. 거기는 가는 곳곳마다 도시 어귀마다 불상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스리랑카 이 노동자들이 고국에 가서 그 신앙을 유지하는 일들은 정말 힘들어요. 베개 하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 손가락질 조롱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에도 지장을 받거든요. 그럼요. 눈총은 더 말할 것 없고요. 이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그분들 안에 있는 열정들은 과연 어떤 열정이고 어떤 사랑일까 하는 이런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들이 늘 생겨요. 바로 그런 충성이죠. 가서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한다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인 것이죠. 이 충성이란 말의 뜻은 확고하다, 꾸준하다, 마음 중심에 세워진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 우리는 차별이라고 제가 애들로 포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좋은 때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충성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목숨을 걸고 소문화 교회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충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크든지 작든지 중요하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각자 받은 사명, 교회는 교회대로 받은 그러한 사명들을 주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알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또한 충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진 않지만 그러나 교회 주변의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그래서 좋은 소문과 인정을 받는 일들, 또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모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
교회에 주신 그러한 명령이고 그 명령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할 때 비로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혹은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 안에 주어진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비록 작은 일, 쉽게 이야기하면 정리를 하는 것, 혹은 휴지를 줍는 일부터 등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충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가족으로부터 또 여러분의 친지들 혹은 이웃들 혹은 직장, 모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주님의 명령으로서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또 예배하는 일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이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면류관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첫째는 왕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용된 단어는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면류관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후에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자들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의 길, 그리고 그 달려갈 길들을 지금 부지런히 달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도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며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서머나 교회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었고 조롱도 당할 수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정말 하늘문에서 다가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하늘소망이라는 그러한 찬양을 보면 그 가사 내용도 가사 내용이지만 누가 그렸는지 뒤에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그렸어요. 주인공이 하늘나라 입성하는 그 문, 줄이 너무 길게 한참 뒤에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 줄이 줄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마침내 자기 순서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물론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상상이고 그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문 앞에 서니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한 명 한 명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안아주시고 또 발도 닦아주시고 지나간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등도 두들겨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옷 가져오라고 해서 입혀주시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그렸어요. 그러느라고 기다린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 기다린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우리의 기대가 틀리지 않다면 이 상황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또 때로는 비난이나 조롱이나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된다면 이 땅에서 지금 당하는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러한 조롱과 비난들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종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힘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오늘 사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고통과 또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또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실 때 우리의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날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기대가 결코 허망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받았던 칭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정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여러분의 힘과 용기가 되고 또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가는 그러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